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 5절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더 많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침묵이 힘든 그런 세상이죠. 예전에는 12시만 되면은 동해물과 하면서 TV가 꺼졌는데 지금은 24시간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또 이 듣는 것에 너무 습관화가 돼서 어떤 분은 잠을 잘 때도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켜놓나 하고서는 뚝 끄면은 눈을 번쩍 뜨십니다. 그래가지고 왜 껐냐고. 그걸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오래됐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산에 올라가는데 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팻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그런 동굴이구나 해가지고 삼형제가 조용조용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첫째 형이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조용히 안 하면 죽어.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이 거봐 죽잖아. 그러고선 또 죽었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한 이 셋째가 있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 안 했지롱.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뭔가 말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들린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죠. 쓸데없는 말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말도 있고 잘못된 말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이 있죠.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 정말 나를 살려주는 말,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말,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우리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참으로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 우리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2번째 나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건 영으로 나는 거라는 거죠.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립니다. 호적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새로운 두 번째 태어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올려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이야기한다. 이것은 꼭 듣고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를 꼭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자꾸만 태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우리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영어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법으로 살고 있나?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실수하고 큰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법은 우리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거기서는 아이를 때리면은 부모가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잡혀가기까지는 안 하죠. 그러나 거기서는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잡혀가요. 아니 이건 사랑의 매다. 이게 소용없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법이 적용이 될 거야.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는 총이 많습니다. 총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뭐 낯선 사람이 온다든가 그런 막 총을 잡고서는 막 쏘려고도 하고 실제 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한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이러죠. 거기서는 freeze라고 한답니다. freeze. 이게 뭐냐면 얼음이죠. freeze라는 건 얼게 하다. 그래서 냉장고가 refrigerator죠. 그러니까 얼게 한다는 겁니다. 어는 것처럼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꼼짝 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알아야 돼요. 생명과 관계가 됩니다. freeze 했는데 뭐야 이러고 있으면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되니까. 자, 뭐 싱가포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차가 좌측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왼쪽에 있고 우측으로 자꾸 우회전하고 막 가죠. 거기는 좌회전을 해요. 거기서 그냥 아차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막 좌회전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큰일 날 것이고, 또 여기서 습관화된 사람은 또 한국이나 오면은 굉장히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 법에 맞춰야 된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진 법을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하게 살고 또 남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또 전도를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아이고, 아들이 또 목회자로 있으니까 그래, 내가 나가야지, 부모된 심정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왜?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남을 해친 적이 없다. 좋은 일을 해줬으면 해줬지, 해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갈 거다.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았으니까. 만약에 좋은 천국이라는 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아주 평범한 참 선한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이러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걸 인정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셨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그런 세계, 그 세계에 가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나는 여기서 선한 사람이야,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고 교사고 이런 자격이 있어도요, 거기서는 인정 안 해줘요. 다시 공부해서 거기서 따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면 대접해 주겠거니 영어만 좀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런 법이 있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영혼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육체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실감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정신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많은 그런 좋은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파도 멈췄습니다. 그러면 사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고 판정이 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 몸도 보고. 그러니까 아주 얼떨떨한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눈높이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누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더래요. 자기. 거울로 항상 보는 그 모습. 자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웬일이냐.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내 몸은 저기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가서 막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오고 여동생이 오면서 막 울면서 근데 자기는 살았는데 그래서 막 옆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혼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잘 이끌어 가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끝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죽지만 썩어서 그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이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아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주교회에서 우리 최소녀라고 하는 그런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그 전주교회를 이제 심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 따님이 원래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교회를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피 울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정말 없는 것이 없더라. 없는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사람만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아무리 내가 부자고 잘 살고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나를 괴롭게 하면 참 그 세상 살기 힘든 거죠. 근데 거기는 좋은 사람만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더라.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더라. 도대체 어딜까요? 없는 곳이 없고 좋은 사람만 있고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 그곳을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그걸 잘 몰랐지만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만나자 이러고 잠자듯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아드님이 그때는 막 일이 바빠가지고 그 모습을 못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오니까 막 이제 돌아와서 잠깐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마치 그분이 참 표현력이 좋습니다. 마치 젖을 마음껏 먹은 아기가 그냥 이제 배불러서 편하게 그냥 탁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은 다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더라. 자기가 돌아가신 분을 여러 명 봤는데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분은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대요. 막 얼굴이 막 변하면서 무섭게.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왜 이래 하고서는 남들 볼까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을 덮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 좋은 천국에 가셨다.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안 믿었던 딸도 믿게 되고. 왜? 어머니가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렇게 증거를 하시니까. 너무나 이제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위도 믿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영혼의 세계가 있다. 육신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영혼이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 참 평안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참 힘든 삶이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될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가 단단히 돼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 없겠다. 그럴 때 좀 평안하죠. 그런데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언제 내가 회사에서 또 잘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큰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평안해도 무슨 일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좋은 곳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정말 농번기철에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골에 그런 속담이 있죠. 농번기 때는 죽은 시체도 일어나서 일을 거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일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뭐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뭐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뭐 그런 곳이 시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름철인데요. 어떤 우리 신도분 집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주인은 이제 일하고 가시고 팔자 편한 녀석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개 3마리가 시원한 그늘에서 다리 쭉 펴고 쉬고 있는데, 정말 참 평안하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런데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요,
이제 여름철 화요 저녁 예배나 이렇게 보면은 일에 찌든 그런 우리 신도들이 모입니다. 초점이 없어요. 그냥 휑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설교가 끝나는 종이 땡 치면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생기가 돌아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거 사람 사는 게 어때? 개보다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개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 저 동물보다 나은 게 뭘까? 한번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산다면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난 게 더 불행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안, 그리고 천국의 기쁨, 이것은 우리 그 축복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한, 또는 아무런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바위덩어리보다도 못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조건이 좋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또 헤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있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전주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어떤 자매님이 식당 일을 하고 이제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무단횡단을 했었는데 그걸 운전자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무서우니까 그냥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119 구조대가 이제 병원에 싣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보호자나 이런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분하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얼굴이 그냥 새하얘지는 겁니다. 이제 교통사고를 만나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걸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급히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났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참 그 병원이 참 매정하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다.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방치 상태로 뒀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해도 그 비용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상태가 심각하고
그리고 시간도 지나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계속 이렇게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분들 중에서도 저런 상태는 식물인간이 되든지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그 옆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가 그건 어쩌다가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친 거지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의심을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자기 손을 또 잡은 손을 힘을 줬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점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걷고, 지금은 이제 이 목만, 그 전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이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흔적만 있는 상태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틀이나 방치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한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어떤 그 형제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도 삼계 출신입니다. 삼계 출신이신 분인데 이분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마을에 가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게의 기둥에, 나무 기둥인데 기둥에 이렇게 대고 밖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벼락이 하필이면 그 기둥을 때렸습니다. 큰 우레소리와 함께. 그래서 그 기둥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벼락이 이 형제분을 온몸을 훑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완전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뭐 전기 같은 게 이제 그 덮은 것이나 똑같으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벼락 맞고 죽었다고. 왜냐하면 완전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벼락 맞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하면서 이제 뭐 청년 그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장례를 지낼 수는 없고 그냥 빨리 가다 산에다 이제 묻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장례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우리 신도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멈추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장례 준비를 멈추라고 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깨어날 때 자기가 정신이 없었는데 어디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좋은 음악 소리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그리고 아주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답니다. 봤더니 우리 신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소리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제정신이. 그런데 몸은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 갑니다.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 병도 점차 일주일 만에 다 이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세상에 벼락을 맞았는데 일주일 만에 살아났을 뿐 아니라 다시 교회도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텐마루에서 구두끈을 묶고 있었던 그 손님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그 벼락 소리에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맞은 것이 아니라 놀라서 쓰러졌는데 그분은 한 달 입원해 있었답니다. 한 달. 근데 이분은 벼락 맞은 분은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 만에 뭐 치료도 안 받았는데도 딱 회복이 돼서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3개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이 화상이 다 나았대요. 그런데 제일 그 등 쪽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그것이 남아있대요. 다 온전히 피부도 회복이 되고 그것만 딱 남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남겨놓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온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런 분이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무지무지한 부자고 권세자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그래 잘 알겠다. 그런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정말 진정한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대신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그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천만의 그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인도 할머니가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더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봤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신은
예수밖에 없더라. 다 전부 다 자기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이런 신밖에 없는데 예수는 우리를 인간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와서 대신 죽어줄 정도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나는 이분이 좋다. 나는 이분을 믿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녀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믿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시면서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그런 깨달음과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